하나, 둘, 셋. 네, 오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러머 리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C19 사건을 겪고 되게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지금 벌써 한 6개월? 한 5, 6개월이 지금 훅 지나갔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코로나 사건을 제외하고 굉장히 빨리 만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요. 뭐 보고 싶으셨나요?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시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계속 이런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처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생기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뭐 몇십만 명이 감염이 되고 있고 모임조차 가질 수 없는 이 땅에 한국은 정말 많이 축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해운대에서 있었는데요. 뭐 거기는 뭐 거의 미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폭죽놀이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안전하게 지냈어요. 제가 외국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계속 영어로 써진 뭐 이게 폭죽놀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웃기세요? 네. 폭죽놀이 하지 마세요라는 그 영어로 써진 거를 저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할 줄 아는데 땡큐 하고 지나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에 제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좀 많이 계시네요. 혹시 오늘 저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 네, 더 많이 계시네요. 요약하자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목표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간증을 나눴어요.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결혼해서 이제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나이는 청년이에요. 네. 방송 멘트고 되게 방송 피드백 잘 맞네요, 궁합이. 그때 왔을 때 목표 정체성에 대한 간증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돌아갈 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물을 파고 있다. 근데 그 우물을 파는데 한 $300가 모자른 줄 알고 제가 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집회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전화했을 때 모자른 금액만큼 제가 내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기억하시죠? 오셨던 분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공 하나를 뺀 거예요. 외국 사람이어가지고 $300가 아니라 $3,000.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돈으로 이제 한국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거의 원래는 한 500만 원 정도 모자랐다가 저희가 100만 원을 드렸었고 나머지 한 300만 원 좀 넘게 이제 모자르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오고 나서 제가 그 금요철야 때 여기서 혹시 제가 돌아가서 내일 모자른 금액만큼 제가 낼게요라는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날 전화해 보니까 100원도 안 모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300만 원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총 해가지고 400만 원 좀 넘게 저희가 그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막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려운 이제 상태 봤는데 오늘은 막 어깨에 뽕도 달고 막 그랬죠. 네, 증거입니다, 증거. 네, 좀 잘 됐다, 뭐 이렇게 농담이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300을 보냈어요. 보내게 된 이유는 선포한 거예요. 제가 약속했고 어차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뭐 제가 돈 모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맨날 그 소고기 사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돼지고기 먹고 이렇게 헌금하겠다. 라는 이제 의미로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3천만 원짜리 공연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300만 원 11조. 그 일을 겪으면서 그 공연팀이 바로 부산은행 콘서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안 올까봐 바로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 먼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미 선으로 300만 원을 냈지만 저는 그 가정 안에서 또 다른 헌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때 제가 목표 전체성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좀 나누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지금쯤 여러분께 그때 있었던 간증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저기 우리 사진 작가 친구 네 아시죠? 네 우리 시즌 2 네 저희 대기실에서 나눠주더라고요. 저 호텔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제가 11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날 있었던 예배에 그런 간증을 나누다가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는 한 번도 11조 통장이 비어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편이시고 언제나 제가 잘 되기 원하시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뭔가의 보답, 뭐 베네핏, 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조건 없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도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도 없고 제가 안 된 거를 가만히 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짧은 나눔 속에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저한테 1시간 있으면 공연이 벌써 30분이 가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이 너무 작아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까라고 하는데 나눌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도 많이 계시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딱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님이 아니고 또 목사님도 아니고 뭐 그런 그냥 청년에다가 이제 그냥 드러머예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냥 드러머예요. 드러머인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중이고 또 그 세상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예배하는 곳이고요. 그때 말했죠. 저 그 올레 축제에서 저를 불렀는데 시작 콘서트 하는 곳이 절이었거든. 절. 무슨 영월사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굉장히 큰 제주도에 있는 절에서 올레 축제를 시작했는데 제가 오프닝 무대였어요. 많은 기자들도 있고 많은 스님들이 계시는 데서 제가 데이비드 댄스 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막 그거 입으시고 복장 입으시고 막 데이비드 댄스에 막 했어요. 이렇게 춤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스님이 딱 올라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했던 곡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 너무 좋아서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런 인물이라고 딱 했더니 그 노래 진짜 좋대. 유튜브에 가면 들을 수 있지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가서 들어보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많은 뮤지션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전체성을 이제 어느 정도로 타협을 봐야 되냐. 뭐 BY도 있고 뭐 박혜원이라는 가수도 있고 여러 가수들이 있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뮤지션들이 몇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나얼도 있고 뭐 곽윤천 선생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뮤지션이 있지만 그냥 사회성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의 포지션은요, 그런 포지션이 또 아닐 때도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한 자리에 있고 또 회사원일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계약하는 이제 그 기획사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에 좋은 기획사를 들어가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은 그 사람들은 물론 어떤 분들은 저를 선교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거긴 그냥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돈을 그냥 막 이렇게 종교 활동에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당하게 주장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부딪혀요. 욕도 많이 먹어요. 저는 제가 그 시간, 한 6개월인 시간 동안 그 회사에서 엄청난 많은 치욕과 좌절을 느꼈어요. 나름 세상에서 가면은 월드 아티스트 막 몇천만 원씩 막 개런티 부르면서 부르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막 프로필도 막 엄청 많고 외국에서도 막 있는데 그쪽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사원이니까 뭐 유튜브도 안 하고 뭐 TV도 안 보고 뭐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시끄럽고.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한 게 사내 예배거든요. 우리 사내 예배가 늘 이렇게 통기타 치고 말씀만 하는 예배여서 제가 악기를 다 사다가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막 찬양 집회를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송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끄럽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야, 드럼도 한두 번 들으면 좋지.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기타만 치고 그냥 찬양을 없애든가 말씀만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예배를 아냐? 예배 정체성을 아냐?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시죠. 말씀이 위주고 찬양은 뭐 거의 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나름대로의 치욕? 내가 이곳에서 돈을 주고 드럼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이곳에서 예배해야겠다. 예배자가 없으니까. 이곳에서 예배자가 없으면 내가 예배해야지. 그리고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데 왜 자꾸 뭐라 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곳은요, 제 타이틀이 있으면 있을 만큼 굉장히 치욕스러운 자리였어요. 야, 시끄러워, 치지 마. 이렇게 그냥. 그리고 막 오더가 뭐 이러고 막 가고 막 모든 안 좋은 신용을 다 하고 가요. 근데 제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 돈 줘가지고 나한테 와달라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예배가 싫으니까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왜 일할 시간 뺏어서 1시간씩 예배하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회사는 크리스천 마인드의 비즈니스 에스미션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항상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자신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골리앗이지 사울 왕도 아니고 자기 친형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면 다윗 왕이 싸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골리앗 아시죠? 예, 다윗이 돌 막 맷돌로 해가지고 골리앗 머리 딱 맞춰가지고 탁 쓰러지잖아요. 빵 해서 이기잖아요. 아시나요? 키 작은 골리앗이? 아니 골리앗이는 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누가 골리앗이고 누가 다윗인지도 아무도 몰라 지금. 다 아시죠?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근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사울 왕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 친형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당당하게 스폰을 받고 나가서 골리앗과 이겨야 된다.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드럼을 정말 잘 쳐서 타이틀을 딱 갖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무기와 스폰서를 가지고 내가 외쳤을 때 당당하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사람한테 기대게 되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정말 많은 쓰러짐과 아픔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는 기간이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자기만 힘든 줄 알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 좌절하는 사람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맨날 받아만 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경기가 풀려도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몇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뭘 하는지 이렇게 딱 우리의 행동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공평하잖아요.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꼭 자기만 힘들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드러머 리노라는 이름을 준 저의 드러머, 저의 캐릭터를 이제 주셨는데, 이제 저를 훈련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훈련시킨 거는 딱 하나예요. 힘들 때나 좌절할 때나 마음이 약할 때나 뭐 환경이 뭐 좋지 않고 뭐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예. 네가 돈이 있어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뭐 하고 뭐 복음 선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쪽이 꼭 나의 뭐 목표처럼 뭐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나 언제는 선교사님 될 거예요 하고 막 싸웠다가 선교지에서 막 목숨 바쳐서 싸웠다가 지금은 막 좌절하고, 예, 일반 직장이 취업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어딘가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네, 다 숨어서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또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물어봐요. 좀 자기가 자기한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나이가 어리진 않잖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요, 일단은 자기의 그 할 것과 안 할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부모님이 시켜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알아서 하는 나이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2학년 뭐 사춘기 지나면요, 진짜 고집이 세져가지고 사회성이 이루어지고 대학교는 이미 성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뭐 담배를 피든 오토바이를 타든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 그런 질문들 많잖아요. 우리가 청년일 때 술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담배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뭐 종교 뭐 이런 걸로 뭔가 약간 혼합돼 있고 뭔가 구분이 안 되져 있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골라 듣기 시작해서 듣기 싫은 말씀 건너뛰고 자기가 좀 땡기는 목사님들 돌려 듣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예배도 자기 입맛대로 다시는, 그리고 가까운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골라서 다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마음 안 들면 언제든지 옮겨 다니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신학한 것처럼 저 말씀이 맞네 안 맞네 이단이네 막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많은 혼란에 빠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예,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만 바라보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오니까 넘겨버리고 그냥 온라인을 틀어놓고 앞에서 졸다가 이렇게 눈 뜨고 나 예배했어.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한테 교회 다니면 담배를 피워야 돼요? 피지 말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은 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알죠? 이거 짤로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 이거. 네. 술을 먹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건 진짜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먹던 먹지 않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요, 제가 먹지 말래서 안 먹을 거예요. 그 대화의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아야 돼라고 질문한 것 자체가 먹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거지, 자기가 교회 다니면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먹어도 안 먹어도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술 먹고 사고를 더 많이 치지 술 안 먹고 사고를 더 많이 치지 않거든요. 술을 안 먹고 사고를 치는 사람은요, 술 먹고도 사고 쳐요. 걔는 술 먹고 사고를 치거나 안 먹고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원래 사고를 치는 애는요, 술을 안 먹어도 사고를 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술을 먹고 사고를 친단 말이죠. 기억도 안 나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생각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영향력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그건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자기가 무슨 구분을 잘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을 잘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나중에 목사님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게 돼요. 막 엄마가 뭐라 해도 막 판단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보다 약간 결단력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아닌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진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라는 이 말을 진짜 딱 물어보기 애매하다 하면 아예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생각은 있지 않나요? 그 정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물어봐도 되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요즘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막 주식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막 주식이 이렇게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냥 한탕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이는 우리 이 청년들과 청소년 분들께 저는 그 말씀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이 많은 부산에 어저께 그 막 해변가에서 막 술 먹고 뒹굴고 막 폭죽 사람들한테 터뜨리고 막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청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붙잡고 계시는 이 분들이거든요. 혹시 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마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 자리에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되기 원한다면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실 거라는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까? 안 쓰실까? 이런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시든 쓰시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한다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 근데 그 중에서 꼭 결단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술, 담배 이런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이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저가 요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제 머릿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냐면 제가 자꾸 의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으니까 자꾸 꼴비기시는 사람들이 많아져. 저 사람은 왜 저기에서 막 TV에서 맨날 나와가지고 왜 사고치고 왜 교회 욕을 다 먹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싫어 막 싫고, 그러면서 꼭 제가 의로운 것처럼 돼버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제 앞에 딱 불러가지고 야 그럼 넌 잘했어 하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 보고 제가 막 판단하고 욕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저께 저녁에 오늘 아침 제 아내하고 깊게 나눠요.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인스타를 끊어야 되냐 안 끊어야 되냐. 사람들이 자꾸 제 인스타를 안 보고 제 아내 인스타를 들어와요. 네. 그래서 뭐 하고 다니나 뭐 먹나 어디 다니나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를 일부 감출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와이프가 글을 굉장히 잘 올리거든요. 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인스타를 하지 말까라는 마음을 오늘 아침에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하는 게 좋지.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예. 뭐냐면 어떤 이들은 우리 아내의 인스타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예배자로. 나도 예배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저렇게 생각 참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 한 부분의 일부분은 쓰임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어떤 도구든 그게 하나님께로 쓰이길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런 목적이 없다면 지워도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는 시선은 그 인스타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 같아. 왜? 요즘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디어 금식 옛날에 많이 했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딱 나올 때 미디어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요 피해갈 수 없는 이때요. 저는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보다 이왕에 하실 거면 좀 선한 영향력으로 미디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스타를 보고 스쳐가는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양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은 주일인 걸 까먹지 않도록,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술 먹고 뒹굴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막 군대 들어가면 내일 군대 들어가니까 오늘까지 막 놀자. 나 다음 주에 회사 취직하니까 그 일주일 동안 막 술 먹고 놀자.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이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스타 봤을 때 오늘 주일이구나. 내가 잊고 있는 게 있었구나. 여러분의 그런 SNS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홍보대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 다녀간 데로 홍보대사 되게 많이 됐어요. 2000시 문화관광 홍보대사 해서 세계 도자기 축제 홍보대사 됐고, 순천 관광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순천만부터 관광공사 하기로 했고, 제주 홍보대사, 제주 올레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요. 드림이 재단도 하고 있고, 여기 10대 버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여러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어떤 SMIT라는 대학원에서도 홍보대사 해주세요 해서 오고 있어요. 엔도저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런 악기 회사들, 심벌, 드럼,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홍보대사를 왜 주시는지 알아요? 홍보대사를 주는 이유는요, 광고 때문에 주는 거예요. 광고 때문에. 광고가 아니면 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선한 영향을 갖고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주면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아주 간편해요. 그냥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었을 때 정말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좀 좋게 생각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게 홍보대사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홍보대사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홍보대사예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입술에서 나 교회 다녀 하면 그 순간부터 이 교회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요, 우리가 다닌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요. 우리가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들이 막 이상하게 돌면 이상한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제가 홍보대사를 많이 하면서 느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홍보대사로서 잘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홍보하고 있지? 어떤 걸 홍보하고 있지? 하나님께 축복받고 돈 많이 버는 걸 홍보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걸 홍보하고 있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런 생각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의 홍보대사야 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그 네이버에 틱 치면 하나님의 홍보대사라고 딱 이렇게 이름 밑에 딱 한 줄 딱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홍보대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겠죠. 회사 사람들, SNS, 카카오톡 막 이렇게 들여다볼 거예요. 요즘 제가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지? 제가 지금 가피풀 뮤직 MC를 보고 있어요. 음악 프로그램 MC를 보고 있는데 11주차 MC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방영에서 제 신발이 나왔어요. 이 신발이 나왔는데 이 신발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역자를 돕는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사역자를 돕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신발을 막 카메라맨이 찍었어요. 그럼 우리 PD님이 그러고선 저한테 물어봤어요. 신발 나와도 돼요?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려운 기간 동안 어려운 사역자를 위한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비싼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겠냐? 그 제가 바로 오케이 했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가진 가장 좋고 가장 비싼 신발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집에 있는 굳이 내가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안 좋은 신발 신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좋은 신발 이거 하나예요. 제 아내가 결혼 생일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내가 선물해준 명품 신발 이거 하나거든요. 그것도 50% 세일하기 위해서 어디 지방에 2시간 차 타고 가서 아울렛에서 샀대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연예인들은 막 진짜 막 롤렉스 시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굳이 가난한 척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소신대로 가자. 그 소신이 나쁜 소신이 아니면 제일 멋있게 예쁘게 머리도 빗고 머리도 좀 감고 향수도 좀 뿌리고 막 선보러 나가는 것처럼 좀 예쁘게 하자. 깔끔하게. 방송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정말 방송에 나가는 것처럼 좀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걸 인해서 그걸 보고 영향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가짐과 저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면서 저의 그 동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가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아요. 왜 교회 다니며 더 불쌍한 척 해야 되고 더 가난한 척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 간증거리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막 나도 간증거리 한번 만들고 싶어요 하면서 굳이 막 집안일 더 안 좋게 얘기하고 굳이 친구 사이 더 안 좋게 얘기하고 하면서 막 기도거리를 막 쥐어짜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문제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하는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더 성숙된 단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네. 이것으로 내가 정말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되겠다 하면 접어도 돼요. 근데 괜찮다 하시면요 그때부터 나의 피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올리는 그런 게시물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비밀이지만요 찬양 사역자들 제가 연주자들 페이스북에 한 500명 정도 팔로우 돼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 돼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예배 끝나고 가서 술자리에서 술병 있는 데서 회식하는 사진 진짜 많이 올라와요. 진짜 많아요. 기타리스트 막 그 찬양팀에서도 기타를 하지만 세상에서도 기타를 치거든요. 유명한 밴드 기타리스트인데 찬양팀도 하는 사진도 올라오고 그 뒤에는 술자리 사진 올라오고 뭐 막창 먹으면서 막 술 먹는 사진들 막 올라와요. 짠하고 막 이래요. 저는 좋지 않게 보여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곱창이 자랑거리인가? 곱창 먹고 다니는 게 아니면 난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고 있어? 진짜 의미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바로 홍보대사라고 되면 그 게시물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협찬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협찬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상한 행동 글 하나만 올려도 제 협찬 다 잘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막 페이스북에 이상한 거 막 올리기 시작하면요 저 협찬해 준다는 사람들 협찬 안 해줄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꼭 협찬을 받아야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네들이 꼭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낮은 자리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높은 자리에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거기서 한번 딱 꺾이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나?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말해요. 야, 너 게시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많은 청년들이 네 게시물을 보고 있거든. 너 팔로우가 지금 4만이고 5만이고 막 유튜브 막 지금 크리에이터 막 40만 넘어가는데 너 지금 이상한 발언 같은 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욕설 같은 거 안 하면 안 되니? 너 찬양팀 한다면서 왜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는 왜 자꾸 욕설을 막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플렉스처럼 약간 간지 뭐 이렇게 막 그런 것처럼 막 자기가 멋져 보이는 것처럼 막 해나 타투하고 막 난리가 나요. 전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자기가 굳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리밋을 거나 그 한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준비된 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난 널 쓰고 싶어 했을 때 그리고 준비된 자로 나갈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몇이나.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힘들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동역자가. 진짜 좀 안타까워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요, 형은 월드 아티스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형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핑계라고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핑계는 형은 월드 아티스트고 이미 프로필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BY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람이고 마이크 야 앞에 서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예. 뭐 평창 올림픽이든 절이든 클럽 가서든 마이크 잡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 올라가면 더 못할걸요? 그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소주병 막 양주병이 날라오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계약금이 10억 원이 걸려있고 1억 원이 걸려있고 뭐 평생 직장이 걸려있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얘기할 거예요? 정체성도 없는데, 내가 평생 훈련되지도 않았고 내가 작은 일에도 이 마음이 결정된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에 왔을 때 우리가 결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기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그런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회사에서 사람 뽑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좋은 대학만 나와야지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능력자가 없어요. 회사에 인재들이 없다고 해요. 회사원은 진짜 많은데요, 이 회사를 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대요. 여러분 일본의 지금 기사들 찾아보잖아요. 일본이 지금 뭐 한국보다 위기다 하는 이유는요,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일본의 제품들이나 이런 자동차 생산품들이 이런 것들이요,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대요. 일본 청년들이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요, 회의만 많이 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는 지금 때래요. 근데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좀 낫긴 해요.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 청년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빚을 못 바라고 하나님의 그런 얘기거리도 못 꺼내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미 이렇게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그 자리에 한 명 한 명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미 마음이 약해서 결단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 기가 막힌 게 그런 게 있어요. 불후의 명곡 같은 거 보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 프로듀서부터 뭐 거기 밴드들의 반 이상이 찬양 사역자예요. 혹시 아셨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셨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미국 같으면요, 아브라함 라브렐은 베이시스트, 진짜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찬양 사역자, 세계적인 세션맨 다 알아요. 우리나라는요 몰라요. 그 불의 명곡의 반 이상이 정말 캠프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나는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냥 자기의 스킬과 자기의 그런 뭔가의 삶의 그런 퀄리티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와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기회가 와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갖고 쭉 가는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이 기회를 얻으면 세상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밑에 줄 서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 사람은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이 쓰러진 사람들, 그 중에서 정말 준비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들어갈 때인데 곡을 많이 준비는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앞에 이제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 드럼이 이제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그렇게 목숨 걸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뭐 이뤘다, 이걸로 뭐 끝판까지 갔다,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저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이거 저 월드 아티스트 됐다고 무슨 제가 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안 받고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저는요, 이 월드 아티스트 하기 전이 더 쓰임 받았어요. 왜? 제가 그냥 선교사님들과 같이 구르고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과 막 구르고 막 영성 캠프에서 막 드럼 날르고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월드 아티스트 되고 나서 뭔 그렇게 기획사들이 뭐 페이를 정하고 뭐 스케줄 막 정해야 되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가 이 시대에 같은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쓰실지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코로나 때 다 연주 끊겼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뭐 직업도 없어지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리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한테 던져주신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고 예배로 바로 섰을 때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방법도 지혜도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 저는 100% 확신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딜 가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들어가야 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눔을 위해서 6개월이 시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묵상시키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이제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팍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2박 3일 3일 동안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꼭 정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캠프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청소를 하든 드럼을 날리든 드럼을 치든 그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때 청년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나눔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한 곡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댄스 영상과 함께 데이비드 댄스 해야 되겠네요. 스님도 춤추게 했던 그 데이비드 댄스. 네. 제가 그 옛날에 다이브 하는 거 뭐 나팔 불고 막 이러면서 춤 추고 막 악단들 굴려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장 트렌드한 음악은 EDM이잖아요. 곡을 새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장르도 이제 좀 한물 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클럽 같은 데 안 가도 되니까요.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환호성 그런 거는 못 치르니까요. 다 같이 이렇게 좀 티나게 손 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찬양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Left.